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실 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은요, 단지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내리신 재앙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뒷부분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가축이라고 할지라도 밖에 두면 무거운 우박과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박이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가축을 피하여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릴 때는 똑같이 내려요. 물론 여러분, 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이나 이런 재앙이 있을 때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주셨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지역과 땅을 구별하신 거고, 대부분의 여러분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자의 죽음과 같은 재앙이 그랬죠. 동시에 내리는 것입니다. 피할 길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처럼 숨어 있어라. 가축을 다 우박 맞기 전에 집에 들어가라. 근데 여러분, 왜 들에 그대로 두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해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여러분 날이 너무 맑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 날씨에는 우박이 내릴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박이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박 때문에 가축이 다쳐본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우박이 내린다고 하니까 가축을 들여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축간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다수 말씀에 순종을 했겠죠.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모든 가축이 우박을 맞게 되고 사람도 맞고 돌아가신 분도 생기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코로나가 피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많은 곳에 마스크 안 쓰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하고 여러분 같이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코로나가 예수 믿는다고 피해가지 않아요. 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무슨 간증 얘기들 같은 경우에 선교지에서 정말 상황이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경우에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재앙과 질병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재앙은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피해서 내린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것은요, 교인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코로나가 성도들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앙의 대상이 애굽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오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교육이었고 교훈이 됩니다. 재앙을 피한 사람들한테는 교육이요 교훈이요, 또 때로는 이 재앙이 잠깐 임했지만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여러분 더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이 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러분 나일강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애굽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한 공기를 마시거나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하게 하늘에 태양이 더 내리거나 우박 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같이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일강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땅을 의지하고 태양신을 의지하고 똑같이 그렇게 애굽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나일강이 우상이 되고, 이집트야 애굽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던 사람들에게 나일강은요, 이 나일강의 물은 생명의 젖줄과 같았어요. 이 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가 탄생할 수 있었고요. 이 강이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최고의 먹을거리와 최강의 군대, 최강의 정치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이 나일강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강이 하루아침에 그 강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배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나에게 생명과 먹을 거를 줬던 이 강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거다. 그래가지고 온통 피가 됩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나의 먹을거리와 나의 삶을 주관했더니 나일강이 하나님이 한번 치시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 목을 조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애굽 사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강물이 마실 수도 씻을 수도 없는 핏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이 아니라 그 나일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듣고 깨달으면 축복이요, 아직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재앙이 또 기다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순종할 때까지 또 재앙, 그 다음에 또 재앙. 이스라엘 사람들도 짜증이 났겠죠. 짜증이 났겠죠. 너 때문에, 바로왕 큰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애굽 사람들 좀 말 들으라면 들으면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물을 다 못 먹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이쪽은요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을과 겨울철에 농사를 짓습니다. 9월, 10월에 농사를 시작하면 11월, 12월부터 해가지고 우기가 찾아옵니다. 우기가 찾아오면 비가 많이 내리니까 강물이 범람을 하죠.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땅을 축축하게 적시니까 뭐가 잘 되죠? 농사가 잘 되죠. 근데 여러분 농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때쯤에 강물이 범람하니까 강에서 뭐가 올라와요? 개구리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개구리가 많이 올라와서 물이 축축하게 잘 범람하면 곡식이, 농사가 잘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당시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여러분 이렇게 약하고 무지합니다. 개구리가 그 모든 강물의 범람과 농사를 주관하고 풍요와 번성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도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출애굽기 8장 2절에 보니까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내가 재앙을 내리고 심판할 거다. 왜요? 그 당시 고대 이집트에서 이 개구리는요 다산의 여신 헤케트, 그러니까 나일강의 번영의 수호신 크눈의 부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양 개구리 모양이거든요. 개구리가 나일강이 범람해서 올라오니까 개구리가 이거를 무슨 번영과 다산을 주관하는 신인 줄 알고 믿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구리가 많으면요, 옛날에 우리나라 부잣집에서 바퀴벌레 나오면 돈벌레라고 좋아했던 것처럼 바퀴벌레가 가난한 집은 먹을 거 없으니까 가지를 않죠. 똑같아요. 그래서 야, 바퀴벌레가 돈을 가져다 주나 보다, 멍청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번영과 또 에러기를 많이 낳는 다산을 주관하나 보다.
인간은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개구리를 보고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가 강을 범람케 하고 자신들에게 큰 번영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개구리가 나오면 나일강이 범람을 하고 농사가 잘 되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도 있어요. 이런 게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만큼 잘 살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 거 할 사람 없는데, 큰 교회는요 그날 당장 바로 사람들이 긁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부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 파독 독일에 가갖고 돈을 벌어오고 베트남 가서 돈을 벌어오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면성실하고 삼성과 LG와 뭐 SK와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앉아갖고 저렇게 딴소리 한다. 사람이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으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요 대한민국이 삼성과 LG와 SK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거기 잘못되면 우리나라 무너지는 줄 알아요. 그죠? 안 죽어요. 제가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장담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안 죽어요 여러분. 뭐 삼성 이상 뭐 대단한 어마어마한 뭐 기업 무너져도요 안 죽어요.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니까 망하는 거지. 무슨 뭐 대단한 사람 없어져도요 다 하나님께서 더 예비하고 뭐 대통령 하나 뭐 어마어마한 사람 안 나와도 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대통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만큼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제가 예전에 중국 선교 갔더니요 그 어느 땅에 가보면요 중국과 북한과 소련이 그곳에서 전망대 같은 데서 한눈에 보여요. 근데 이분은 예수도 안 믿는 분이고 아무것도 아닌 분이잖아요. 중국에서 관리하는 분인데 저희한테 조선족 분인데 망원경 하나 주면서 여기 한번 사방을 삥 둘러보십시오. 참 이상합니다. 저놈의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여기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겹쳐져 있는 땅인데 중국도 뭐 그 당시에는 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거든요. 올림픽 전이라. 중국도 이렇게 여기에 보세요. 농사질 때 제가 8월에 갔어요. 이렇게 곡식이 잘 자라고 러시아도 그렇게 뭐 가나하다 그래도 심기만 하면 저렇게 곡물이 자라는데 북한은요 저렇게 허하 벌판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무슨 북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고 뿌리까지 다 캐다가 먹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 자연을 주관하시지 않으면요 똑같이 붙어있는 땅에도 한 곳은 자라지가 않아요. 식물이. 나는 그거 보면서 무섭던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인간은요 스스로 굉장히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러면요 본인이 되게 똑똑하니까 그렇지 않을 거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음을 증명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개구리가 나일강이 때가 되면 범람해서 하나님 비 안 내리면 어떡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햇빛과 이른비와 늦은비 안 내리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한심하게 여기시어서 개구리를 아주 그냥 그래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개구리 떼거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구리 보면 좋아했거든요. 풍요롭고 다산을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엔 이 개구리가 애굽 사람들의 무슨 떡반죽 그릇과 뭐 잠자리까지 들어가고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번영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배신을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번영이라고 믿었던 것이 배신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개구리 재앙을 겪으면서 애굽 사람들은 마음이 심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것이 신앙의 교육과 교훈이 됩니다. 개구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현상을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믿고 의지했던 강물만 인간들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로 이가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 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면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돼서, 이가 뭐예요? 이 사람이 피 빨아먹는 곤충이죠. 근데 여러분, 땅에 티끌로 하나님이 이를 만드셔갖고 빨아먹게 하실 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땅의 티끌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흙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흙을 신으로 여겨서요, 흙을 통해서 이 생명과 풍요로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티끌에 해당하는 이 아파르, 이게 여러분 고운 흙을 가리키는데, 이게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8장의 땅의 티끌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땅이 신이기 때문에 땅의 신에게 곡식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땅의 신의 진액을 빨아먹고 그 곡식이 잘 자라는 거다,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가 사실은 땅에서부터 그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이 땅의 티끌, 먼지가 이가 돼서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진액을 빨아먹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자신들이 믿었던 땅의 신의 배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거다. 여러분, 파리는요, 병균을 옮기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파리떼가 지나간 동네에는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그것이 장티푸스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파리가 어떤 질병을 주관하는 신인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 찾아보면 쉽게 나와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파리 모양의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인간이요, 여러분, 이렇게 무지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파리는 원래 시체 같은 데다가 구더기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있는 곳에 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위생이 더러우면 파리가 모이는 건데, 사람들은 위생이 더러워서 전염병이 생기면 파리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이라 생각하고 파리한테 빌었다라는 거예요. 빌었다. 근데 여러분, 이 파리가 완전히 그냥 온 집집에 다 있어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들이 믿고 섬기던 파리 신의 배신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가축 돌림병입니다. 이게 그 예전 성경에 보면요, 악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질.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피, 개, 이파, 악, 도구, 맥함, 장. 악질, 가축 돌림병, 악독. 그 다음에 나온 게 독종인데, 이거는 사람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그러니까 악질과 독종은 좀 달라요. 이 가축 돌림병, 사람이 몸에 나는 피부병. 이게 피게, 이, 파, 악, 5번째, 6번째. 그죠? 독, 우박, 그다음에 메뚜기, 캄,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 장자의 죽음. 이게 10가지예요. 근데 오늘 우박까지 좀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가지고 가축을 치시니까 가축들이 돌림병이 들어서 양과 염소가, 송아지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섬긴 이 우상이요, 바로 이 가축입니다. 가축. 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우상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송아지가 본인들한테 굉장한 그 중요한 요소였죠.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양이나 염소는 이 유목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재산 품목이고, 그러니까 소든 영이든 염소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네들의 그 어떤 재산 목록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파트 같은 거죠. 아파트.
뭐 우리가 아파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아파트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그리고 아파트가 내 인생의 전부. 여러분, 그 제일 심한 민족이 우리나라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 외국에 있었을 때 외국에 사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한국은 참 신기한 나라인데 자기네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여갖고 모든 시간을 집 사고 자식 교육하는데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생을 마감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랬어요, 진짜. 아니,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좀 심해요. 우리나라가 또 어느 정도는 하는데, 그래갖고 삶의 모든 목적과 목표가 뭐냐면 집 하나 마련하고 자식 교육시키는 거. 저도 이게 이상한지를 몰랐어요.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뭐 1년 동안 일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휴가를 한 달 동안 간대. 뭐 저는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한 달 휴가 가려고 무슨 1년 동안 돈을 모아.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집 산 다음에 애들 교육에 저렇게 다 쏟아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상한 거예요, 이게 서로.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본인들 인생 가치관이 그렇다 뭐 할 말은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떠나서 그냥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옆집도 집 샀다더라, 뒷집도 집 샀다더라, 그리고 자식들은 다 좋은 교육 시키는 것이 당연하니까 우르르르 그냥 가니까 나도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해 갖고 사는 인생은 그냥 우상 섬기고 살아가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독종, 몸에 나오는 그 인간의 전염병 이야기죠. 인간들 몸에 난 악성 종기, 당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몸의 질병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당시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 스스로 그것을 신으로 섬기던 것들, 여러분, 그 신들이 이제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강물과 땅과 전염병과 인간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무슨 건강과 하늘의 해와 달과 1월 성신이 갑자기 느닷없이 좀 세속된 표현으로 미쳐가지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고 우박이 내려가지고 가축들, 내가 믿고 섬기고 그렇게 따랐던 내 가축들을 죽이고 서로 치고받고 공격하여서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믿었던 것들이 나를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죽음과 고통의 재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이 전염병의 재앙, 코로나도요, 의미가 있겠죠.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뭔가를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그냥 매여 있던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예외는 아닌데 뭐 해외여행 같은 것 같아요. 그죠? 다 막혔죠. 저 혼자 설교하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요즘에 무슨 웰빙 먹으면서 뭐 음식 어마어마하게 내 몸 관리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먹는 음식 외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면서 자식 대대로 내가 벌어놓은 거 물려주고, 그리고 평생 내가 얻은 집에서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 모든 우상들 하나님께서 치실 겁니다. 다 날라가죠. 다. 집 하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버리잖아요. 좀 포기했어요. 어차피 하나님 주실 거면 주시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뭐 돈도 없지만 그만한 돈 넣고 나면 뭐 투자도 안 하려고 그래요. 집으로 돈 벌어봐야 하루아침에 뭐 날라갈 거. 하나님 주실 거면 주시고, 정 안 되면 뭐 교회 들어와서 살죠. 뭐 목사가 교회에서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사모나 좀 싫어하겠죠. 선율이나 좀 싫어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전염병이든 우리 안에 지금 당하는 수많은 고통들,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소위 재앙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까? 시험거리들,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만 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린 이 재앙, 이 심판, 이 시험,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믿고 의지했던 나일강과 땅의 흙과 전염병과 하늘의 일월 상신 기상 상황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면서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배신을 당합니다. 때로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성도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 떨어졌다. 네, 모르긴 몰라도 대학이 아마 우상이었을 거예요.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취직이 안 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장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게 갑자기 회사가 망한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회사와 내 사업터가 우상이 되면 여러분 그냥 못 사는 거예요, 사람. 어제도 어떤 분이 코로나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에서 좀 이렇게 이제 직장을 관두시게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도 잘 못 찾겠고 그냥 하나님 이대로 날 데려가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대요. 예, 함부로 뭐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런 일을 갑자기 당하면요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까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런 아픔은 하나씩 다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내 직업과 내 직장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 목회자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가, 성도가, 교회 건물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때도 있고, 그래서 목회에는요 불문율이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람 믿지 말고 교회 조직 믿지 말고 인간 커뮤니티 믿지 말고,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는 양육하고 가르치고 섬겨줘야 될 대상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사람 의지해서 목회하고 싶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치시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했던 거. 자식들한테 배신당했다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 내가 너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구나. 그때 알게 되죠. 배신당하고 나서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놈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배신감 가운데서 지혜로운 성도는 기도하며 깨닫습니다. 너 지금 누구 믿고 있니? 너 지금 누구 의지하고 있니? 너 지금 누구 보고 있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또한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요, 여기 보세요. 진짜 중요해요.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번영을 주던 강물이 죽음의 피로 우리의 목을 조르고, 물질의 풍요와 번영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개구리가 많아지면 우리한테 번영이 오는 줄 알고 축복이 오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개구리가 잠자리 무슨 떡반죽 그럴까 우리의 그릇까지 올라와서 썩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가 이것은 번영이 아니라 내 목을 조르는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물질의 풍요와 번영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것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취직이 돼가지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면 그것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창조 때 사용되었던 흙을 하나님은 귀한 사람을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재앙의 대상인 이가 돼서 똑같은 흙인데 한 끗 차이예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한 끗 차이에 이가 돼서 사람을 공격하는 피를 빨아먹는 대상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요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축복만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물질은 좀 활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기를.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은 잘 활용해서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더니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활용해야 될 물질을 섬깁니다. 사랑해야 될 인간을 미워합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수많은 시험과 시련, 왜 나한테만 이런 큰 시련이 오나?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대다수 그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과 저주는 한 끗 차이에요. 그것이 축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는 이스라엘 백성인가 애굽 백성인가의 차이입니다. 애굽 백성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출애굽의 발판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될 것입니까? 축복이 될 것입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축복이고 번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시대에 우리 삶 가운데서 저주가 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 같기는 한데 30년 전, 40년 전에 비해서 풍성해지고 먹을 것은 많아졌는데 인간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30년, 40년 전보다 가족관계가 더 나아졌습니까? 그렇다고 자살률이 더 줄어들었습니까? 삶의 만족감이 더 늘어났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까? 집값이 더 내려져갖고 모든 사람들이 집이라도 하나 더 가질 수가 있습니까?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들대로 세금 많이 낸다고 짜증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평생은 못 가질 집이라고 화내고, 인간은요 여러분, 축복과 번영이 오히려 번영과 물질의 풍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으로 인간관계를 사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심심치 않게 하는 얘기들이, 이제 자식들은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늙어서도 볼 수 있다, 손주들도 그래야 좋아하고.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이런 얘기하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이제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가 축복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는 북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렇게 산다라고 하는 북한이 가족관계가 다 깨어지고 서로 감시하고 한다는데, 어떤 때 보면요 여러분, 거기는 감시하고 끝나지만 대한민국은요 자식이 부모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보험금 타내고 유산 받으려고. 돈이 없으면 아마 그런 짓 안 했을 건데 보험금 때문에 막 남편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자식을 낳고 막 바꿔치기 하고 하다가 나라가 좀 이상해졌어요. 물질의 풍요와 그 수많은 개구리들이 결국 우리의 축복을 담보했습니까? 아니라는 거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돈 아니면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죄송한 얘기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교회도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옛날에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권사님 중 한 분이, 나는 교회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난 글도 몰라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 좀 해달라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다. 저 아는 어떤 분은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자기가 교회 가면, 사회에서는 서울대 나왔는데 교회에서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 당시 교회 종이 있었는데 시간마다 교회 종 치는 거 자기한테 맡겨줬는데 세상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교회 종 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자기가 대우에
어마어마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도 안 갔던 사람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놈은 물질의 풍요가 뭔지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그죠? 돈이 안 되고 이제는 바빠서 교회 와서 여러분 누가 섬깁니까? 밖에 나가서 좀 빨리 돈 벌어야지. 돈 못 벌면 해외여행도 못 가고 돈 못 벌면 자식 교육도 못 시키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옛날에는 아버지 혼자 벌고 나머지 식구들은 7, 8명, 저희 이모는 7명이었거든요. 혼자 버셨어요. 저희 이모부 혼자. 근데 요즘에는 엄마 아빠가 둘이 벌어도 애 하나를 지금 못 키우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축복이 맞나요? 개구리가 여러분 넘치다 우리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온 거죠. 축복과 저주는요 한 끗 차이예요.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분은 세상에 번영과 축복, 떡반죽 그릇에도 개구리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니고, 오늘 우리처럼 어리석게도 코로나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 마당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비웃겠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비웃을 만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떤 성도는요, 여러분 여기서 1시간 예배 드리려고 1시간 반씩 차 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제일 비효율적인 게 1시간 예배 드리려고 2시간씩 차 타고 오고 돌아갈 때 또 2시간 차 타고 가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축복과 저주는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함몰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단 한 사람, 그 예배자. 오늘 내가 그 예배자 되기 위해서, 세상은 재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비웃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기쁨, 오히려 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고 가까워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 그 축복 오늘도 지혜롭게 받아 누리시는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